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거듭남입니다. 거듭난 신자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로부터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창작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어느 날 밤에 유대인의 최고위층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조용히 은밀하게 찾아와서 신앙 상담을 합니다. 그 당시에 산헤드린 의원이라고 하면 최상층의 사람입니다. 유대교의 선생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유대교인들 다 예수님을 거역했던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의 특색, 요한복음에서 유대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의 대적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이 하늘에서 오신 분임을 알고 찾아오신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너의 그러한 종교적인 열심이나 지식이나 그러한 태도만을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시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런 아주 냉엄하게 하는 말씀을 베드로는 들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듭난다고 하는 이 거듭남,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중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 중생이라고 하는 말은 죽은 자에게, 생명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산 자로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생명이 없었습니다. 존재가 없었습니다. 무였습니다. 상태가. 그 무였던 유로 바꾸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생명을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천하 만물,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있습니다.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때 그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이 하나님의 성령님이십니다. 무하흐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불어넣는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네가 거듭나야 된다. 새로 태어나야 된다.
이 유대인의 최고위층에 참 무식하게 대답하지요.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으로 어떻게 들어가서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너가 하고 있는 얘기는 지금 육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육적인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야.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다. 여러분, 성령으로 난 사람,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은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최초에 지음받은 인류 최초의 사람, 범죄하지요. 최초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최초로 범죄를 합니다. 최초의 죄인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죽음을 선고하신 겁니다. 죽음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 한 개인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인류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저주의 선포입니다. 보편적이지요. 그래서 죽음이 다 일반적인 겁니다. 다 죽습니다. 그 선고 이후에 아담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은 그 얘기를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분리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증거가 바로 육체의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을 증거하는 것이 육체의 죽음입니다.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육체가 죽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원래 인류의 고향은 에덴 동산이었어요. 하나님하고 거처가 같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최초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책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조상에게 있습니다. 쫓겨나서 이제 동산의 동쪽을 방황하는 그러한 디아스포라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생명의 하나님이 계시는 그 동산 밖, 그러니까 죽음의 세계입니다. 이게 광야의 의미입니다. 생명의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데 생명의 공급의 원천이신데 거기에서 쫓겨났다는 얘기는 이제 인류의 역사는 을 향한 역사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족보가 인류의 족보가 계속됩니다. 몇 살을 살고 몇 세 누구누구를 낳고 몇 년을 더 살다가 죽었더라. 살고 낳고 죽었더라. 살고 낳고 죽었더라. 살고 낳고 죽었더라의 연속이 창세기 5장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죽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놀라운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 죽음의 창세기 5장 안에 특이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에녹입니다. 에녹은 그 죽음의 역사, 죽음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늘로 산채로 들려 올라간 최초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는 굉장한 것입니다. 그 죽음의 역사를
거스르는 한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런데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경외하고 그를 추종하면서 살았던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노아입니다. 죽음의 역사 가운데서도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습니다. 이 두 인물이 인류의 희망입니다. 이 두 희망을 전하러 오신 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유월절 양,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역사, 파라다이스에서 광야로 쫓겨난 그 모습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아주 극적으로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7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1절부터 3절, 너무 길어서 제가 4절부터 지금 띄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에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론가 가십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거기가 깊은 산 골짜기입니다. 골짜기들로만 가득한 곳으로 인도해서 가서 보니까 그 골짜기들에 죽은 사람의 뼈들이 햇볕에 말라서 하얗게 다 말라빠진 뼈들로 이 골짜기 저 골짜기 할 것 없이 가득 차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인도하십니다. 그 환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마른 뼈들아 인격으로 취급하고 계시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뼈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그러면 너희가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으로 덮여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왜?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나는 생명 주는 자이기 때문이니라. 창조주이기 때문이니라. 우리 다음 절 7절부터 10절까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대로 에스겔이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씀을 지금 대언합니다. 설교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대로 했더니 소리가 납니다. 이 뼈들이 막 맞춰지는 소리가 납니다. 뿌두둑뿌두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뼈들이 다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덮여, 그러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이제 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하십니다. 생기를 향하여서 말씀을 선포해라. 사방에서부터 와서 같이 합시다.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같이 합시다. 살아나게 하라. 살아나게 하라.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메시지를 대언합니다.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바짝 섭니다. 수많은 뼈들이 수많은 군대로 지금 변합니다. 창세기 시작하실 때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손으로 지으십니다. 흙으로 지으십니다. 여러분은 흙으로 지어진 최초의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흙덩어리일 뿐이지요. 다만 흙일 뿐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다. 어디까지나 육이에요. 흙일 뿐입니다. 죽을 뿐입니다.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거기서 끝일 뿐입니다.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십니다. 이 생기가 루아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숨,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그에게 불어넣으니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사람만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만이 영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을 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어느 피조물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만 하나님과 요즘 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소통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 그의 살아나심, 그 죽음과 부활의 복음의 말씀, 이 생기가 죽은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들의 죽은 영혼에게 생명의 씨앗을 불어넣으십니다. 생명의 씨앗을 임플란트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임플란트 하면 딱 심지요. 생명의 원리, 생명의 기운, 이것을 임플란트 해 주셔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살아났기 때문에 들립니다. 그 전에는 아무리 들어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때부터 이제 성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이 열린 거예요. 살아났기 때문에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중생한 결과로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다.
죽은 자는 들을 수가 없지요. 이제 성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읽히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구나. 심령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듣고 믿습니다. 십자가가 믿어집니다. 나의 속죄가 믿어집니다. 부활이 믿어집니다. 나의 영생이 믿어집니다.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 그 결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출생, 이 영적인 새로운 출생은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 새로운 출생한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이제 막 출생한 사람은 성장해야 합니다. 자라야 합니다. 갓난아이는 이제는 출생한 새로운 성도들은 자라야 하지요. 자라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지금 오늘 본문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버려야 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먹어야 할 것. 이 버려야 할 것, 거듭나기 이전에 주로 대인관계에서 나타났던 생각들, 행동들입니다. 5가지가 열거되어 있지요. 본문 우리 다시 봅시다. 첫 번째 본문 말씀 봅시다. 모든 악독이지요. 오늘 설교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절 띄워줘 보세요. 돌아가지 않아요? 성경 보세요. 첫 번째가 모든 악독이죠. 악독, 악의, 앞에 스크린 보세요. 모든 악독이 제일 1번이죠. 악독. 이것은 남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의 생각, 그걸 또 실천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남을 해치려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되죠.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건 더더욱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요, 남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어두운 골목길에서 숨어서 기다립니다. 나타나면 해치지요. 이건 아주 나쁜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이 근본은 마귀의 행동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과거에 혹시 이런 일을 했을지라도 해서는 안 된다. 버려야 한다. 다른 사람 잘못되게 하려고, 해치게 하려고 마음으로 계획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절대로 부적절한 것이다. 두 번째, 모든 기만입니다. 기만. 교활하고 간교하고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전 인류를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들었던 뱀, 나타났던 뱀, 피조물 중에서 가장 간교했더라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교했습니다. 여러분, 간교한 성품을 가지면 사탄의 이용물이
되기 쉽습니다. 간사하고 교활한 성품, 그런 행동, 남을 속이는 행동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직하고 바르고 의로워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자세다. 세 번째가 외식입니다. 외식. 겉으로 꾸미는 거지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 유대 바리새인들을 아주 통렬하게 책망하신 것이 그들의 외식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적인 위선, 여러분 위선입니다. 이 외식은. 예수님이 외식을 책망하신 것 세 가지가 있죠. 마태복음 6장에 나옵니다. 남을 구제할 때, 다른 사람을 도울 때 그들은 아주 큰 소리로 표를 내고 자랑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남 도와주면서 신문에 내는 사람들 참 이런 사람들입니다. 저도 이런 일을 한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 여력이 없어서 도와줄 여력이 전혀 없지만 언젠가 한번 어디 있죠? 아프리카 쪽에서 아이티인가요? 그때 뭐 지진 났을 때 한번 우리가 구제를 조금 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신문에 한번 났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했습니다. 남을 도와줄 때, 구제할 때,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이를 왼손이 모르게 해라.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면 너희 아버지로부터 상이 없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영광 받는 것, 칭찬 받는 것, 그건 별 의미 없습니다. 조금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는 것, 그것이 큰 것이죠. 두 번째 외식이 있었어요. 기도였습니다. 그 사람들 시장 어귀에서 옷에 이렇게 큰 술을 달고 큰 소리로 멋있게 기도하고 성전에서도 아주 요란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람 보고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사여구 잔뜩 섞어서 아주 음성까지 변조해서 아주 거룩한 음성으로 아주 길게 창황하게 하는 기도,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역겹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예배 전에 대표기도 정말 저는 좋습니다. 왜 좋으냐? 첫째, 짧아서 좋습니다. 이제 설교만 조금 더 짧아지면 돼요. 설교가 많이 짧아졌지요, 그래도. 지금 뭐 30분 남짓하니까 예전에 비하면 퍽 줄었습니다. 뭐 아주 방언으로 시끄럽게 그냥 막 교회 뜯어 눕히는 기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큰 죄입니다. 다른 사람 기도 방해죄입니다. 다른 사람 기도 방해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죠. 어떻게 해라? 골방에 들어가서 해라. 무슨 뜻입니까? 은밀하게 해라. 조용하게 해라. 그래도 하나님 다 들으신다. 다 알고 계신다. 또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 길게 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길게 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 정말 진심을 토해라. 짧은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사실은요. 중언부언하지 마라.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지 말라. 또 사람들을 향해서 하지 말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막 유식한 척 할 필요 없어요, 기도할 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걸 제일 먼저 기도하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거 먼저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지셨지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 세 개는 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걸 먼저 기도하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해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너희들 것 구해라. 그 다음에 뭐냐?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내가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들을 내가 용서할 터이니 저의 죄도 사해 주시옵소서.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이 너희 개인들의 소원, 이건 그 다음에 구해라. 그러면 순서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마지막 네 번째 버려야 할 것이 시기입니다. 시기와 질투.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죄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인류 최초의 살인사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가인 아벨을 죽인 것은 자신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고 동생의 제사는 받아주었기 때문에 동생을 시기했습니다. 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가인이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왜 내 제사는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실까? 돌이키고 어떻게 하면 동생처럼 나의 제사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바꾸었어야 정상이지요. 왜 동생을 죽입니까?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수많은 군종들이 날마다 막 몰려다닙니다. 자신들이 할 때는 아무도 안 와요. 이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질투, 사람을 죽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면 칭찬해주고,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입니다. 마지막,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여러분, 비방하는 말, 뒤에서 악담하는 겁니다. 험담하는 겁니다. 요새 뒷담화라고 그러죠. 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이 아닌데 거짓말로 뒤에서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이런 5가지 일들은 거듭난 성도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버려라. 다 내다 버려라. 우리 고린도 전서 5장 7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새 덩어리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 죄를 얘기합니다. 과거에 거듭나기 전에 했던 그런 죄들, 대인관계에서 잘못된 것들 내버려라. 대인관계가 이제 아름다워지고 부드러워지고 원만해지고 좋아질,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표다. 두 번째로는 성도가 이제는 사모해야 할 것 말씀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출생한 어린아이는 젖을 먹어야 합니다. 많이 먹어야 합니다. 자주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젖은 순전해야 합니다. 불순물이 섞여서는 안 됩니다. 불순물이 섞인 걸 먹으면은 성장은 고사하고 병이 납니다. 탈이 납니다. 성장에 큰 지장이 생깁니다. 잘못된 교리, 잘못된 신학, 자유주의 신학, 다 불순물입니다. 어린아이 젖에 인공 조미료를 섞는 엄마 없을 겁니다. 인스턴트 식품을 먹이는 어디 있겠습니까? 가공식품, 인본주의를 가미한 것, 세속적인 것을 거기다 더 보태고 빼고 하는 것, 이건 순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독입니다. 독이. 육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정말 순전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심플한 것입니다. 단순합니다. 다른 것이 섞이지를 않았어요. 신령한 젖, 영적인 말씀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양식. 여러분, 어린아이에게는 깨끗한 걸 먹여야 됩니다. 향기 나는 것이 좋다고 막 인공적으로 만든 향을 가미한 음식을 어린아이에게 주는 것은 이것은 죽게 합니다. 병들게 합니다. 신앙 성장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순수하고 오직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 화재난 현장을 보지요. 베란다 난간에 걸려서 그걸 붙잡고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 얼마나 그것 오래 붙잡고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잡는다는 것은 흡사 그런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해요.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해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주님께서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 나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를 늘 해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이러한 심령들을 사모하는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하십니다. 만족하게 하셔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께서 너희를, 그런 사람들을 구원에 도달하도록 안전하게 항포구에 배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그들을 도우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시편 119편 165절부터 168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영생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동거할 수 있게 하셨사오니 그 생명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하셨사오니 이제 무궁무룩 다 내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주시는 양질의 양식, 하나님의 순전한 그 복음, 우리 성장을 위해 필요한 말씀 듣고 행함으로 우리 모든 아버지의 권속들이 무럭무럭 성장해서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복음 증거하며 그러다가 주님 앞에 도달하는 구원에 이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